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부흥시키게 하시는 소망과 열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서 최우선 과제는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입니다. 존 낙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스코틀랜드를 복음화하는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제게 죽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부흥의 소망이 적어도 이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이 땅의 부흥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그 정도의 부흥의 뜨거운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은 어떠할 때에 가능하느냐? 그 첫째는 여러분, 자신감이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발라야 되거든요.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바르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도록 만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기록되어진 성경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당한 처지, 환경 이런 것들을 그들은 보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에 일곱째 달 고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볼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말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 학개 선지자의 질책과 고면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자원도 점점 고갈되어져 가고, 또 조금씩 모양이, 성전 모양이 갖추어져 가는데 그 성전 모양이 솔로몬의 성전 모양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너무 초라한 성전 모양이 갖추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 고갈도 문제이지만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도 모양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이들이 하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격려하시면서 성전 재건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좌절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였으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저들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각에 보이는 성취의 만족도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의 기준과 관점에 의해서 성패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나타난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눈에 나타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 지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면서 굳센 마음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화려하냐 초라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비록 작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임재의 약속이 있다고 하면 결코 그 교회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교회의 환상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우리 양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시각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양산교회가 건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건축 허가가 되었는데 왜 교회 착공을 안 하느냐고 그러시는 분 계시죠. 근데 아직 착공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착공하기까지의 과정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설계되어진 거 그대로 착공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하면 많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구조를 다시금 컨설팅을 해서 구조를 다시금 재조정하고, 그 다음에 또 건축이 이제는 내일 모레 되어지면 완전하게 설계에 대한 허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각 이제 파트별로 전기는 전기, 영상이면 영상, 음량이면 음량, 또 뭐 각기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각기 부분별로 다시 구체적인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효과적인 그러한 건축을 어떻게 해갈 수 있을 것인가,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다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재조정합니다. 그런데 그리 해도 나중에 건축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지금 신중하게 건축위원들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다 되면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양산에서 제일 좋은 건물입니다. 예. 양산에서는 아마 당분간 이 건물 모양을 따라올 만한 아마 건축물이 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여러분들 이 건축 설계하신 분이 우리 한국에서 세 번째 가는 설계사입니다. 예. 한국에서는 세 번째 가는 설계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년 전에 선택할 때에 완전히 여기에 완전히 막 가버렸잖아요. 다른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65% 이상 67% 정도가 여기에 다 찬성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건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건축은 안 해도 관계없어. 예배 드리는데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찾아오시는데 좀 힘들고, 주차하는데 좀 힘들고,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지금 시설이 돼가 그게 좀 힘들지, 뭐 예배 드리고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아마 내년 말에는 입당이 안 되겠습니까? 늦어도 내년 말에는 여러분들 그 새로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계실 거라고, 하나님의 생각이 계실 거라고. 그냥 새로운 교회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주시면서 양산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어떠한가? 그걸 우리는 꿈꾸면서 새로운 교회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미래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감 있게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말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굳세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적 공경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굳세게 해라.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나 자신의 환경과 나 자신의 처지만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자기 생각에 휩쓸리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노라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기초를 놓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또 오늘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온전히 소망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곳, 그 너희의 생활했던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었어요. 그 자기 백성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굳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를 꿈꾸면서 함께 세워가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들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이 있는 교회라야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아무래도 헌신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헌신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의 터전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은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은 알곡의 자리로 거두어 드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바로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밝혔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신앙 고백을 바로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청지기의 정신. 여러분, 이 청지기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여러 가지 뜻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섬기는 자, 일꾼, 사역자, 또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자, 이런 것을 뜻하는 총체적인 명칭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청지기의 그 헬라어 명칭은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의 가사를 책임지고 돌보는 일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식탁에서 시중 들고 집안 여러 종들에게 지시를 내리면서 주인을 대신해서 가사의 비용과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청지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 청지기 직분의 개념은 하나님의 집, 바로 교회의 일을 하고 관리하는 일꾼, 이들이 바로 청지기다.
그런데 교회의 일을 해야 된다, 교회 관리하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정신, 이 정신이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와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모세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한 청지기의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세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청지기의 정신으로 자신의 몸, 재능, 물질, 시간, 열정을 바쳐서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할 때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삶이 아니면 별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한번 헌신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주어지는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보람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경험해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누리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새 성전은 솔로몬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영광이 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러한 성전 건축하는 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건축한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새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넘치는 성전이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평강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지은 새 성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시하는 헌신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어지고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희생, 그들의 헌신, 그들의 사랑을 보시면서 무엇으로 축복해 주시느냐? 평강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임재와 영광으로 저들 가운데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산교회는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헌신, 그것으로 세워집니다. 인디언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삶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자주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때로는 숲속에서 종종 길을 잃을 때가 있었고, 때로는 한밤중에 말을 타고 급하게 달려갈 때가 있었고, 그리고 들어는 숲속에서 밤을 지새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데이비드 선교사는 황무지와 같은 저 인디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한 뒤 많은 인디언들이 결신하여 신자가 되어지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복음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헌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부흥을 여러분들은 사모합니까? 우리 양산교회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일반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의 헌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양산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힘이 들어도, 때로는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그 헌신의 삶이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지. 보통 한국 교회는 교회의 핵심 멤버가 한 10%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논할 때에는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높아져 가는 교회입니다. 10%보다는 20%가 더 건강할 것이고, 20%보다 40%가 되는 교회는 더 건강할 것이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많은 교회들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십니까? 우리 양산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멤버로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 양산교회 부흥을 다시 한 번 더 꿈꾸면서 영적 자신감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십자가의 헌신, 정말 자기 희생의 헌신이 있는 그런 우리 양산교회,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